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주일입니다. 왜 이번 주일이 우리에게 특별한가요?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 특별합니다. 무엇인가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들을 가져다 주죠. 2024년에 자신에게 생긴 일들을 돌아보면 어느 분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들에 대한 기억도 있으실 것이고, 또 반대로 너무나 슬픈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 무척 아쉬운 한 해였을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굉장한 한 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지금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의 시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024년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과거가 되지만 우리에겐 2025년이라는 새해가 다시 주어집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2025년이 2024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 여러분 중엔 2024년엔 내 신앙에서 이것만은 꼭 해야겠다는 생각과 계획이 있으셨을 겁니다. 성경 일독이 될 수도 있고, 매일 큐티와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선교와 전도, 구제와 봉사 등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이루신 분들은 너무나 잘하셨다, 수고하셨다 칭찬해 드립니다. 혹 계획한 것이 금세 포기되어져서 이루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2025년도에 다시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월요일부터 내일이죠, 시작하는 저희 교회 신기만은 한 해를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능한 많이 참석하셔서 2025년 새해를 시작하시라 권면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박탈하시고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또다시 기회를 주시며 다시 도전해봐라, 실수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포기하지만 마라 라고 계속 우리에게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목사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2024년의 아쉬움은 과거로 이미 지나간 일이 되었습니다. 한 해에 감사하고 기쁜 일은 마음에 담으시고, 슬프고 아쉬운 일들과는 이제 굿바이를 하십시오. 특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라 권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의 모든 일들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관계를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풀어내시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여러분의 2024년도를 잘 보내주는 것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그 말씀의 으뜸으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말씀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시편의 말씀처럼 주님 안에 연합하고 주님 안에 함께 동거함으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2025년을 준비하시라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먼저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내년을 맞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방법이 오늘 말씀인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에 있다고 믿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 짚고 넘어가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토기장이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정말 그런가요?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분명한가 묻고 싶습니다. 그럼 진흙은 누굴 말하는 건가요?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맞지요? 하나님이 나의 토기장이시고 나는 진흙이라 믿으시는 거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좀처럼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토기장이이고 하나님을 마치 진흙처럼 나의 취향에 맞게 만들어 버리려 하죠.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유대 백성들의 문제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 핍박하고 도리어 자신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진짜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따르는 것.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그들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도리어 이는 헛되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useless하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자 악한 마음이 고집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성경에서 거듭 말하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다 양같이 각기 자기 좋을 대로 가는 것,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유다 백성처럼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들려주고 싶은,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아닐까요? 너가 팔어가 아니야, 내가 팔어야 이라는 말씀이겠죠. 너의 위치를 바로 알아. 너희는 진흙이야. 토기장인 내가 원하는 대로 모양을 만들어 사용할 권리가 나에게 있어.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토기장이에 비유해서 제일 먼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하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 안 따라 하시나요? 나는 진흙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엔 두 가지 사람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말하며 사는 사람과, 다른 하나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며 사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애인 삶을 사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토기장애인 삶을 사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삶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믿고 자신을 진흙으로 여기는 삶이 되는 것이고,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은 자신이 토기장이이며 하나님을 진흙으로 여기는 삶이라 말해도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는다고, 매일 기도 생활을 한다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선교도 가고 전도도 하고 이런저런 봉사도 다 하고 헌금도 열심히 낸다고 자신은 마치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여기는 삶을 잘 살고 있다라고 확신한다면 어쩐 여러분은 큰 착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모든 것들을 한다면 저는 분명 여러분에게 너무나 참 잘하고 계시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이유가 자신이 토기장이가 되어 하나님을 진흙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삶이라면 저는 단호하게 그 일들을 그만두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신앙 생활은 그것이 하나님을 주인 삶은 삶에서 나오는 행함인가, 아니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행함인가가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 사람들의 열심은 많은 경우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헌신과 희생을 보여줍니다. 한 예를 제가 말씀드리면, 티벳 사람들은 성지 순례를 오체 투지하며 하는데, 한번 스크린에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저게 바로 오체 투지입니다. 세 발짝에 한 번씩 기도하며 엎드렸다 서는 것을 반복하며 소위 말해서 이렇게 연부를 외우는 그러한 일을 동작을 합니다. 1년 동안 2,500km를 가는 것을 인생 최고의 버킷리스트로 말합니다. 티벳은 대부분이 4,000m가 넘는 고산지대이고 날씨도 텍사스보다 더 변덕이 심한 곳이라 하는데,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보통은 20일을 하고 평생에 1년을 그렇게 하는 것이 최고의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저런 게 버킷리스트인가 라는 생각이 되지만, 종교심이 좋은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는 수행이 되는 것이죠. 그 고행 속에 자신을 잇는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대단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 정말 천만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만약 하나님이 행함으로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셨다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함은 무엇이었을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아찔해지죠. 하지만 기독교의 구원은 그 길이 너무나 다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고, 다른 종교의 구원은 행함의 종교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은 행함과 절대 화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도 그들의 가르침을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불제자는 부처의 가르침을, 무슬림들은 알라의 가르침을.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출제자이신 하나님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 답이라 말하는데, 문제를 푸는 사람들은 답이 아닌 행함을 가지고 자꾸 답이라 우기며 애원하기도 하고 주장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신들의 간절함과 정성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며 선행이며 엇보인 것입니다. 선행과 악행의 저울추가 그들에겐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모두 사람이 정답으로 내놓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아니라 자신들이 토기장이가 되어 종교도 만들고 그 안에서 선행도 하고 공덕도 쌓고 이 땅에서 자신을 위한 업보를 쌓아 사후세계에서도 좋은 삶을 살려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그 신앙이 온통 자신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누가 주인 된 것인가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자신인가요? 세상을 조금만 돌아보면 온통 그런 것들로 가득하죠.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더라, 저렇게 하면 내 꿈이 이루어진다더라. 그래서 복권도 사고 점집도 찾아가고 더 쉽게는 오늘의 운세를 보기도 하죠. 예수님을 믿기 전이라면 이 모든 것들은 어쩜 우리에게 당연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세상이 그런 곳이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점을 쳐서라도 성공해야 하는, 절대 실패하면 안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런 것들을 단호히 끊어야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말하자면 그것은 자신이 토기장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이란 개념 자체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 자신에 대해 생각해 봐도 교회에 다니기 전에는 제 머릿속에 나 외에 다른 존재가 나의 주인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나 내가 죄인이란 생각, 더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정도로 나의 죄가 심각하다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저는 그저 평범한 아이였고 특별히 잘못한 것이라고는 친구에게 욕한 것, 부모님께 오락실에 가놓고 안 갔다라고 말하는 것, 조금만 놀다 들어간다고 해놓고 늦게까지 밖에서 놀았던 것, 그냥 보통 아이들이 잘 표현하는, 잘 대수롭지 않게 하는 많은 것들, 그러한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나의 죄의 크기가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나의 죄는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러한 잘못 정도가 아니었던 거죠.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의 값이었구나라는 믿음을 가져다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슴을 치며 회개하기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성지순례를 떠난 티벳 사람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우리의 마음이 찔리고 숙연해지게 됩니다. 그 모습 자체가 너무나 처절하고 숭고해 보여서 나는 신앙을 정말 말로만 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죄책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무리 숭고해 보여도, 아무리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져도 그것으론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복음에 더하려는 것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그 길이 틀립니다. 사람이 토기장이가 되어 세상의 진흙을 가지고 만들어낸 영광, 숭고함, 희생,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것들을 내놓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탑이 바로 이것이며, 오늘 말씀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계획, 자신의 안에 악한 마음으로 행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요 우리의 진흙임을 제일 먼저 우리의 삶에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관계, 이 위치를 절대 놓치지 마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토기장이가 진흙에게 가지고 있는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농노에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하시죠. 그런데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져버립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미 만들어진 그릇이 터지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돌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진흙이 품질이 나빠서일 수도 있고, 토기장이가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 비유는 첫째는 남유다의 멸망을 비유한 것입니다. 만들어진 그릇이 터진 것은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란 비유이며, 그것이 터진 이유는 진흙인 유다 백성의 영적 자질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단 말씀은 남유다의 멸망 후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그 백성을 만드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 비유의 목적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비유의 초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7절부터 10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듯 하나님은 한 민족을 그리고 한 국가를 뽑거나 부수실 수 있고, 또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실 수 있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며, 하나님이 그 일을 결정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진흙의 상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그릇을 만드시는데 우리와 절대 상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바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대로 우리를 빚으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며, 자신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절대 주권자란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을 받지만, 이 두 가지 사건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세상에 오실 구세주이시며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이며, 마치 노예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산 것처럼 우리의 전적인 소유권은 예수님께 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혹시 없으시길 바라지만 우리 중에 예수님, 언제 제가 그런 것에 사인을 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내보이실 겁니다. 자신의 손과 발에 난 못자국을 보여주실 것이고,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못자국과 창자국 앞에 우리가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억울함을 말할 수 있으며, 무슨 불평을 말할 수 있으며, 어떤 변명을 우리가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자꾸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소개하고 알려주고 바라보고 느끼고 붙잡고 그것을 삶에 담아내라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마음의 모든 의문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분노도, 자신의 인생에 대한 불안함도 그 안에서 다 해결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안에 그 모든 것을 담아 놓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마 여러분은 하나님이 왜 자신에게 자신의 그릇이 어떤 모습이 될지 말씀해 주지 않으실까? 나와 분명 관계된 것인데 왜 나에게 묻지
있지 않으실까란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보통 내가 너를 무엇이 되겠다, 어떤 일을 이루겠다와 같이 어떤 그릇으로 만드실지를 약속의 형태로 말씀해 주시죠. 아브라함에겐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겐 출애굽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다윗이 그 모든 것을 원했던가요? 모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빚으신 그릇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자신이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에 사용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기대하며 소망해야 하는 모습들인 거죠. 만약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을 하나하나 물어보시고 우리를 빚으셨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제 부모님 시대에는 다 자식들이 끝에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을 갖기 원하셨는데 아마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가 되게 해달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요즘 티네이저들은 대부분 아이돌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이라 하는데 다 아이돌처럼 되게 해주세요. 또는 유명한 유튜버가 되게 해주세요. 또는 프로게이머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청년들은 어떨까요? 다 스티브 잡스가 되게 해주세요, 일론 머스크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 전에 청년 자매에게 들은 말인데 자신이 30살이면 밀리언에어가 되어 있을 줄 알았다는데 제 딸에게도 꿈을 물어본 적이 있는데 밀리언에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제발 좀 되어줘라 라고 했습니다. 제발 좀 되어줘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치관이고 수준입니다. 이것이 지금 나라는 진흙의 상태입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토기장이가 되면 안 되는 이유는 유다 백성처럼 다 망쳐버리기 때문이고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그릇이 되고 싶냐고 물어보시지 않는 것이 너무 지혜로운 것이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우리를 빚으시는 것이 감사이고 은혜인 거죠. 전도서 3장 17절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알 수 없게 하셨다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그럴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이 세상엔 다 아이돌이고 다 유튜버고 다 밀리언웨어로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경쟁이 생길 것이고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또 다른 무엇으로 자신을 만들어 달라 끊임없는 요구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온통 그것들로 가득 찼을 겁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이걸 들어달라 저걸 들어달라는 기도로 가득한데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기도는 온통 자신이 만들고 싶은 그릇의 모양으로 가득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재능으로 무엇을 하게 될까요? 더 많은 죄를 짓게 될 거죠. 여러분, 이젠 자신을 이렇게 빚어달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 달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우리의 원함을 바꾸고 우리의 기도를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망가뜨리는 열등감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가졌는데 자신은 가질 수 없다는 그 상실감, 그 박탈감에서 해방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토기장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여러분을 빚으셨음을 믿으십시오.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은혜의 족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의 손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6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토기장이시고 여러분이 그분의 진흙이 맞다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의 의견에 좋은 대로 그릇을 만드신 결과가 분명합니다. 그럼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우리의 인생은 나의 손에 있지 않고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한순간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 인생, 이 땅과 이 땅 후의 영원한 삶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 성경 구절들에 하나님의 손에 대한 말씀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손은 고치는 손이라 말씀합니다. 그분의 손은 우리를 붙드시는 손이라 말씀합니다. 또 그분의 손은 창조하는 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은 능력의 손이라 말씀하며 주의 손은 원수를 부수시는 손이라 말씀하기도 합니다. 주의 손은 인도하는 손이며 도우시는 손이며 구원하시는 손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손에 있는 것이 복일까요? 누구의 손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합니까? 누구의 손이 복잡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인도하며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구원합니까? 오늘 말씀은 그것이 하나님의 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손은 우리를 고치시며 붙드시며 창조하시며 능력을 행하시며 원수를 부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며 구원하시는 손임을 믿으십시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가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겸손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분명 토기장이가 만들었는데 그의 손에서 터져버린 그릇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드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 그릇에 터짐같이 신앙이 터지고 부서지는 상황을 만나게도 됩니다. 마치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과 같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과 같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때가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새로운 그릇으로 만드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부수고 다시 만드는 것은 무척 힘이 듭니다. 고통이 따르고 무척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것들을 징계, 고난, 시험, 환난, 핍박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처럼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저를 잊으셨나요?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라고 부르짖기도 하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겸손해지고 인내를 배우게 되는 과정을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토기장이이며 자신은 진흙이라는 참된 하나님과 참된 자신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생기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더 이상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라는 삶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의 깊은 회개를 통해 그를 새로운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 그를 다시 회복시키심으로 참된 제자의 그릇으로 다시 그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도 새로이 만들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때론 폭풍과 같은 고난으로, 때론 깊은 수렁과 같은 시험으로, 때론 핍박과 환난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자신의 의견에 좋은 대로 여러분을 만드시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주권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강합니다. 폭풍처럼 우리의 인생을 마구 뒤흔들어 버립니다. 나는 가만히 있으려 하는데 계속 떠내려가려 하죠. 우리의 고집을 포기하라, 세상에 순응해라, 세상과 똑같이 살아라, 너희는 뭐가 그렇게 다르냐, 우리에게 계속 발을 걸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삶을 살아내고 싶은 그 마음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도 알아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여러분, 위로 받으시라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이게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저도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가 제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이며 위치이며 우리의 싸움이며 신앙이며 성숙이며 부르심이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잘 가시고 계신 것이고 잘 해오신 것이고 계속 포기치 마시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며 우리는 진흙이라는 믿음을 더욱 고집하시라. 이 고집으로 세상에 휩쓸리지 마시고 타협도 하지 마시라 권면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6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아,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새 2025년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에 감사하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이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찬양을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의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거친 풍랑처럼 그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잠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손에 있었습니까? 누가 주인이었으며 누구의 뜻을 쫓아 살아왔습니까?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주인됨이 없었다면 지금 회개하십시오. 그 삶에서 돌이키시고 다시 믿음의 삶을 살기로 지금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이 토기장이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라는 우리의 위치를 믿게 해주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기도를 합심해서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진흙인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임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굳건한 반석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이 세상에서 떠나지지 않게 하는, 흘러가지가 않게 하는 굳건한 앵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의 위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누구의 손에 있는지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한 성공입니까? 세상에 대한 아버지 정말 그 원함입니까? 나의 원함입니까? 나의 뜻입니까? 아버지, 그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청년의 때에 아버지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삶을 심어 주십시오. 아버지, 그것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아버지, 자주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그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을 이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곳으로, 그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가자 손 내미시는 분이며 우리의 넘어지는 무릎을 세우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여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분이시며 아버지, 우리가 포기한 것을 다시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쌓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무엇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2025년에 대한 갈망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겠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겠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아가겠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에 무릎을 세우게 하시며 아버지,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며 그 입을 열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아버지 우리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원수의 그 유혹에서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원수에 꺼지지 않는 아버지 시험과 유혹이 있지만 아버지 그것을 이기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안에 자신을 내어놓게 하여 주십시오.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영광과 권세와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그 놀라운 기도에, 또한 말씀에 성령님 기름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2024년도에 모든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 아쉬운 일들, 엉클어진 일들 다 주님 안에 묻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 안에 덮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2025년도가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기대로, 주님에 대한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을 소망함으로 아버지, 하루하루를 감사와 아버지 믿음의 싸움과 그 승리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뒤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를 앞을 보게 하고 걸어가게 하고 달려가게 하며 기쁘고 감사가 넘치게 함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그러한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자신을 진흙으로 믿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도합니다. 아멘.